떨어지지 않나? 네, 우리 요리문답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오전에도 주시고 오후에도 다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드시던 분들은 편히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6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24주일. 우리 문답합시다. 24주일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의 과란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없는가? 조그만 부분. 0.0001%라도 될 수 없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대개 이제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뭔가 미안해가지고 나도 뭔가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한 착한 일이 구원에 좀 보탬이 돼야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은혜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선행이 조금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터키 동부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은혜도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의식으로서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예 유대인들 좋다 싶어서 할례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추석 명절 그리스도인 다 지키잖아요. 그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추석 명절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민족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반에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저 미국 사람 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게 추석에 뭐 미국이라 아니라 저쪽에 유럽으로 칩시다. 유럽 뭐 어떻게 네덜란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추석 명절 지키다 하고 저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반드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이라도 전하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이단이고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바른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더하면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것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할례 같은 건 아니지만 술, 담배를 하면은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절제가 모든 일에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듯이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이 마치 구원에 연결되는 것처럼 하고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방해를 주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요리문답에서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를 통과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건데요.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생각 그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하는 말인데 읽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구약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구약에도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어느 하나를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율법의 모든 것들 단순히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그것까지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조금이라도 나는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에 연결된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4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일에도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복종했고 그 공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기준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완전한 의, 그거는 예수님만 미치는데 우리 공덕으로 아무리 쌓아봤자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행한 선행이 아니라 무엇이죠? 믿음의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의 선행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인데 7페이지에 우리 빨간색으로 쓴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안질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거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육절 원래 무릇 왜냐하면 모든 이렇게 무릇은 모든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미 앞쪽에서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 왜냐하면 같이 읽읍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조그만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특별히 피 묻은 옷. 하나님이 볼 때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선행을 하고 선행이긴 하죠. 그런데 선행과 함께 그 선행을 하는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전체를 볼 때는 우리의 의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뭘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옷 입기를 계속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 주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준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상 받을 사람한테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가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첫째는 우리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한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예배 잘 드리면 집에 와서 과자 줄게. 과자가 상입니다. 진짜 예배 잘 드린 것에 대한 과자가 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과자 주는 거는 애들한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구약 신명기를 생각할 때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다음에 모압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해 준 백성들한테 구원의 은혜를 준 다음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말씀을 준 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제사 제도를 주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직분자들도 주셨고, 말씀의 공동체 교회도 주셨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과 또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있고 슬픔에 꽉 눌러 있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를 알지만, 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꽉 누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거 계속 마음에 눌려 있으면 지금 기회가 왔는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꾸 죄 용서의 은혜에 정말 은혜의 강물에 푹 젖은 성도는 일반 생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오전에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조그만 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 이루었을 때, 도덕적으로나 다른 성도들 섬겼을 때도 항상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나타났고 나 자신으로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여기 원래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게으르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요즘 이렇게 그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 중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살았던 것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된다 하는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 캐톨릭이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우리 개혁자들을 보고 로마 캐톨릭이 말했던 게, 그래 너 그 행위가 구원에 관계없다고 말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더 악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8절에 그런 비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도들을 보고 이렇게 빈정대었어요.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거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더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 빈정됐던 겁니다. 뭐 농담으로 야 교통사고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오늘 딱지 안 끊겨서 10번 위반했으니까 뭐 50만 원 벌었어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 전할 때 읽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진정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우리 제이스 경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이젠 자기가 뭔가 계속 달라지는 걸 느낀다고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저기 그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에 우리가 지금 빛만 사용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저기에 뭐가 있죠? 열이 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이 빛이라면은 그 빛이 오는 데는 좀 전구와 같은 구원의 실상이 와 있는 것이고 실상이 와 있는 데는 거룩한 삶도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공로로 구원받을 때는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것을 계속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 가르치거든요. 어찌 그 가운데 그 살리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계속 설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우리도 이것을 배우면서 점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거하였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연합되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서
또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역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의 열매를 맺고 은혜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젊은 여러분들도 우리 4장 8절인가요? 같이 읽읍시다. 7절부터 읽읍시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신다. 주시는데 뭘 줘요?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길, 다른 길로 곁길로 세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의로운 삶, 그 삶에 대한 면류관을 줍니다. 근데 또 여기 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의롭게 살았어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성령으로서 육체를 죽이라 할 때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야망과 특히 교만,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런 죄와 싸우면서 살아왔고 용서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의로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은 것이고 또 은혜로 열매 맺은 것조차 더 우리에게는 또 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 안에서 열매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길 계속 달려갑시다. 한 손으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신 이 은혜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좀 모든 무거움과 을매기 쉬운 짐을 확 던져버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의로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힘껏 달려가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열매겠죠. 뭘 하든지 가족,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노동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 맺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열매 맺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행동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그만 행동이 구원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선한 행동이 적으면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선행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선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흘러서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하는 노동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가사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런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 우리의 수고로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는 어렵다 인정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쭉 인생길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